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이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서 2장 전체가 니느웨의 멸망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장 11절로 13절 부분은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뭘로 이제 상징이 됐었냐면 사자로 상징이 됐었어요. 그 옛날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이때 당대에 쭉 전통적으로 지금 200여 년 동안 아시리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리고 10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 왕국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자기 자신들을 뭘로, 짐승 중에서 사자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연관시켜 가지고선 사자로 이제 자기 자신들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자신들이 사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이제 많은 신들 중에 특별히 그 이스타르라고 이름을 불리는 신을 섬겼는데, 그게 자신들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힘이 강해서 자기가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각자 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대표적인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저쪽 신보다 자기네 신의 힘이 약한 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네 신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어서 상대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모습이나 형상을 갖다가 끌어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 그쪽에서 뺏어온 온갖 기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쓰는 귀한 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접시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제사상에, 그걸 다 상징적인 물건들을 다 갖다 자기 곳간에 채웠어요. 그래서 얘들 이 아시리아는 그 자기네들의 신이 암사자를 타고 있거나 또는 뭐 여러 다른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등에 타고 있는 모습, 이런 걸로 굉장히 자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한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세상에 힘센 동물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곰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자나 호랑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들이 호랑이 같은 것은 이 고대 근동에 이때 고대에 있던 나라에는 그렇게 알려진 동물이 아니에요. 호랑이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도 쪽에, 그 다음에 만주, 시베리아, 우리나라 같은 데 주로 있었잖아요. 이게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특히 일찍부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있었으니까 이게 교류가 됐고 할 때 사자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이들도 다 알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동물의 왕이 사자죠. 그래서 사자가 힘이 있고 민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를 당할 짐승들이 없어요. 그래서 통치권, 제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디즈니 같은 이런 데서 만들어진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사자가 통치자가 돼가지고선 이렇게 산 허리나 이런 데 위에 가서 불부짓고 다 거기 다 모여서 생활하는 거, 모든 짐승들이 다 따르는 거, 우리 그러고 보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선지자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통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도대체 사자의 굴, 사자의 집,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 먹을 곳 있냐? 없다는 거죠. 수사자, 암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다니면서 다들 모든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11절에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자가 사실은 주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한 적이 있어요. 아모스서 1장 2절이나 3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통치자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진정한 통치자, 진짜 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12절에 여기서 보면 이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먹이를 찢고 또 사냥하고 그래서 굴을 채우고 다시 또 찢어. 그 먹잇감으로 자기네 사자 굴을 갖다가 다 채워놨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자비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자신들의 먹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남들을 갖다가 찢고 찢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그냥 다 날아가고 가족이 해체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시겠어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되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개인의 삶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 사이를 국제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신의를 지켜야 되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그대로 넘어서서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무척 잔인했어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맞서서 대항하거나 반항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임하도록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여 년 동안이나 했던 나라가 앞으로 이런 선언이 있으면 이제 40여 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왜 힘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냥. 왜 그럴까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 모든 군대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세상 고대 세상 사람들 머리에는 힘이 곧 뭐예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누가 듣겠어요? 군대에 힘이 있을 때 듣는 거죠. 근데 그 군대, 세상 군대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또 하늘의 천상의 군대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대적이 됐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를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응? 병거가 불살라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군대의 힘, 병거. 오늘날 탱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당할 수가 없는 그게 불살른 거고 젊은 사자, 자기들의 대를 이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그 무력을 행사하는 젊은 사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고관 대작과 군대 지휘관들 비롯한 젊은 군인들 다 하나님께서 멸해요. 응? 그리고 네가 온 땅에서 200년 동안 가져왔던 것 다 흩어서 끊어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걸 대대손손 자손에게 이어서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 나라에 사자를 보내자. 여기서 파견자, 대사, 전령 이런 사람 보내는 거 하나도 이제 다 무효가 되고 그런 사람조차도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하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더 이상 이어지지가 못하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국가건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착취하고 갈취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허무하게 픽 하고 그냥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40년 후에 이들이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맥없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멸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불과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과 칼이 되어서 이렇게 이들을 제 수백 년 동안 계속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강대국 세상 사람들의 240년이라면 200여 년이에요. 이게 벌써 7세대, 7세대를 이어내려오는 동안 사람 머릿속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가정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7배, 70배의 복으로 되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